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사도행전으로 교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죠. 그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이 남유다 쪽에 3대 성군으로 불려지는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왕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정치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게 되고, 또 전국의 모든 우상을 제하면서 도덕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을 시키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참 요새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 또 이 도덕이 하나님 아래서 온전한 도덕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교육 현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잡혀지니까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아래서 잘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경책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대 성군에 해당하는 여호사밧 왕도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해서 군대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국가의 행정을 잘 치리하고 있는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큰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 특이한 것은, 이 전쟁이 뭐로 이기게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쟁을 그냥 예배만 드려서 이기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오늘에 있는 이야기가 예배 같지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는데, 그 예배, 감사의 예배, 그 예배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이 예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으셨지만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도 있고,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구약성경 681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죠. 여호사밧이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얘기해서 아주 기도할 때, 또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이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 전쟁에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전쟁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온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예배가 바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쭉 말씀드리면 뭐 예배를 드렸나 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게 다른 얘기죠. 지금 모압과 암몬 엄청난 군대인데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실제로 전쟁당한 입장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울 때 여러 가지 명령 내리시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300용사의 얘기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싸움은 그냥 너희는 보기만 해라 이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잘못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모든 그들의 화기에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여호사합과 또 여호사합이 이끄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만히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그때 참 힘든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무리 선지자가 세운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내 상식과는 전혀 반하는, 아니 전쟁에 그냥 가만히만 있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자기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이죠. 이 땅에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명령이다,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로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예배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에 걸리는 분들이 사실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은 그냥 다른 얘기에 나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자기 영역에 딱 걸리면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전쟁해? 여러분, 여호사밧도 전쟁의 전문가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잘못하면 신앙 갖기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인정하더라도 자기 전문성에 부딪히면 거기서 쓰러지고 말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자기 마음엔 사실은 의심이 컸던 거죠. 전문가죠. 베드로가 어부 전문가죠.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고 했을 때 고기가 깊은 데서 엄청나게 잡히게 된 거죠. 베드로의 전문성에는 낮은 곳에 그 시간에는 던져야 되는데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지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갖고 있는 지식, 상식, 또 내 주관,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것, 어떤 전쟁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누구의 전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실 수 있나요? 지실 수 없는 분이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지게 됩니까? 문제는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영적 전쟁, 실질적인 전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갑니다. 그때 이제 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여호사밧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때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먼저 설교자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회중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사밧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적인 말씀은 설득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설득해서 믿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자가 담대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뭐 좀 기분 나쁜 얘기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까 기분 안 나쁘신 거예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선지자로부터 말씀 듣게 하고 자기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제 말씀 선포 시간, 설교 시간이 된 그런 사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고 다부지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의 주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청소년 스펄전이라는 청소년,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보라 때문에 못 가게 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희미한데 십자가가 하나 겨우 보이는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인이 10여 명뿐이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눈보라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되어도 또 담임 목사님도 아마 멀리 계셨는지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 가운데서 그래도 오랫동안 섬겨온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이미 본문의 말씀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할 본문의 말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어제 확인하셔서 오늘 말씀이 이건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번. 아니시죠? 예. 그런데 이 제일 오래된 집사님 어쩔 수 없이 올라가셨는데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떡합니까? 준비는 안 됐는데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거 계속하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설교 시간이 갑자기 길어지니까 2번만 하고, 그런데 거기서 한 10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그래도 자기 말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몹시 아파 보이고 힘이 없어서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스펄전, 나중에 영국의 대설교가 된 이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그 집사님의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담대히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이 지금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배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미리 감사로 찬송하는 예배였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이죠. 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눈앞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예배하는 과정에 이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뽑는 거죠. 전쟁 중이니까 복잡한 오디션을 할 수 없고 간단한 오디션, 우리 교회처럼 간단한 오디션으로 성가대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우연같이 오늘 이렇게 이쁜 가운을 입고 또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을 입고 성가대,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쟁의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나가라.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실제로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도 막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이거든요.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진짜 일어났는데 제가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 입었으니까 앞에 나가서 찬송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얼굴 명랑하지만 금방 하얘집니다. 저는 뭐 우리 성가대원들이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 때도 새벽 처음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나 그래도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하는데 맨 앞에 서가지고 아니 난 찬송하러 갔는데 뭐 총알바지를 시키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라고. 근데 이게 찬송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딱 지정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에 곡을 붙여서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200번 하고.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 감사가 이 성가대에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가대에 이것이 진짜 감사할 조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웃지 못할 이야기 같아도 이런 전쟁이 없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겁니다. 눈앞에 우리 영적 전쟁, 우리 삶의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이상하게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무서움은 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찬양이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도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곡조를 누가 붙여주시면 좋겠는데 한
100번 정도 반복하면 이상하게 감사가 올라올 거예요. 그런 감사 가운데서 찬양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예배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말씀이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이죠. 22절,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노래와 찬송 계속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가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복병을 시키셔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일 주민들이 멸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들끼리 싸움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이 또 서로 다 쳐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 일어나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감사의 찬송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응답으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군으로 왔는데 적이 돼서 죽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전쟁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서 전투 없이 승리를 거둔 정말로 유일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전쟁의 확실한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이들이 적진에 가서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사흘 동안이나 노획물을 거두는 일이 일어나고, 나흘째는 다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지나온 것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것도 귀한 감사지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겨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순전히 나 때문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머린 R. 캐도로스 목사님이 쓴 찬송 생활의 응답이라는 책, 이 책은 꾸준히 계속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거기에 간증 하나가 있는데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이 지적으로도 훌륭하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평온한 가정에 16살짜리 딸내가 갑자기 탈선하더니 그냥 같은 나이 또래나 조금 몇 살 위 정도가 아니라 유부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약까지도 복용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울고불고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마약 고용으로 체포되어 소년원까지 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부남을 전혀 잊지 못합니다. 그 유부남도 딸이 감옥에 나오면 다시 만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 대학 교수 부부, 특별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결국은 이 캐도로스 목사님 찾아와 호소하고 목사님은 그 교수 부부에게 역경 중에서 무조건 감사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 교수는 학교에서 사실 철학과 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를 가르치는 대단한 실력자였고 자존심이 너무 강한지라 누구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랑하는 딸의 문제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요새도 보면은 이 딸 바보 아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표현 못해서 그렇지 딸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됐으니 이분이 자존심이건 전문성이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억지로 이 테도로스 목사님이 조언한 대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또 안 되면 또 감사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딸이 그저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5개월 후에 그 교수 부부가 찾아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 남자와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테도로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어느 소녀가 거의 앞쪽에 얼굴이 대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설교 도중에 조그맣게 아멘을 계속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소녀는 목사님께 와서 자기가 그 교수님의 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겨서 드리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좋지만 심지어 일어나지 않아도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호흡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진리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하시고 우리의 전쟁의 중심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에도 힘있게 들어가서 다른 영혼들 살리는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여러분 지나온 시절 특별히 2014년 감사의 조건을 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여러분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미리 당겨서 드리는 감사까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심령에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미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니 나도 너와 동행하겠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14년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너무 아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받고 있는 가족들, 여러 심령들이 많은 것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한량이 없습니다. 오늘 먼저 그 복을 이제 세어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